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는 믿음이란 뭔가 얘기잖아요. 자,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뿌리,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설교 들은 것과 설교한 것만 해도 아마 수천 편은 듣지 않았나 싶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갔겠지요. 기억이 나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하고 있을 때부터도 주일학교나 유튜브나 중고등부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설교한 것만도 상당히 많이 했겠지요. 새벽마다 했고 주일마다 했고 신방 가서 했고 또 수련회 때 했고 수없이. 근데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아마 설교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들을 수 있죠. 근데 왜 사람이 안 바뀔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온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도루묵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바뀔까? 저 설교 듣고도 저렇게 안 바뀌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 시험 받았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물론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제 그렇다면 제가 또 필요 없어질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 필요 없어도 안 계셔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직강하신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거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지금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쓰신 직강을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를 듣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잖아. 이 성경 누구에 대한 책인 줄 아니? 나에 대한 얘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보다는 내가 좋은 대로,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뽑아서, 그리고 내가 지키기 어렵고 지키고 싶지 않은 거,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안 읽은 것처럼 넘어가고
때로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성경대로 읽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내가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태초 전이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도 계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오늘 3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 나 돈 많아. 뭐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심지어 공부에 대해서. 나 전교 1등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쳐요. 명예 지키려고, 인기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바쳐요. 그거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돈 한순간에 푹 가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권력 영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참 대단하게 자기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 내 학벌, 또 나의 똑똑함, 나의 자존심, 심지어는 그러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고. 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 부릴 게 하나도 없대요. 왜? 나 자신이 존중하고 내 자신이 소중한 거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 알아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자존감이 되게 없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긴 앉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내고 삐지고 또 싸우고 고집 부리고,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다네요. 혹시 여러분 어떨까요? 자존감이 왜 낮을까요? 나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이것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영어 하나만 잘해도 상당히 자존감,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국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을까요? 외국인 만나면 쫄아요? 아니면 난 너보다 한국말 잘해 이래요? 전 세계에서 그 자기 나라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들이 있대요. 저 유럽에 가면 영국이라든가 특히 프랑스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 말을 자기가 아주 잘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네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자기 나라 말을 할 때는 아주 특별한 억양으로 말을 한다네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외국인 만났을 때 내가 한국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런 자부심 별로 없지요? 그냥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행여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올까봐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러긴 해요. 한국말 너보다 내가 한국말 잘해 이렇게
외국인들 보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보다는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못하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나 뭐 물어올까 봐 인사라도 하고 갈래도 얼른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자기 나라 말 하나 잘하는 것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부심이 없다면 좀 문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실제가 된다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 삶의 실상이요라는 얘기예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권리 증명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서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뭐가 하나님 말씀을 검증하겠어요? 증거하겠어요? 이게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실제예요. 전제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려면 이 말씀이 실제로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한 가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안 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었는데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목숨 걸어요. 내가 운동이 중요하다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보약이든지 아니면 운동이든지 목숨 겁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죠? 공부가 중요한 애들은요, 밤 새워서 해요. 목숨 걸고. 그래서 서울대도 가고 또 수석도 하고, 또 인기가 중요한 사람들은요, 아주 목숨 걸고 인기 지키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게 소중하니까. 자기 삶의 최우선이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나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었어요. 그죠? 성경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면 이 말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테레비 켜고 테레비 앞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것들이 여신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든 세상에 비난하는 것이든 어쩌면 이 말씀이 소중하면 말씀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다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다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부인했고 제자들도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고, 그랬는데 언제? 성령 받고 이 말씀 하나 지키겠다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 지키겠다고 목숨 걸었어요. 그들은 목숨 걸었을 때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강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보다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었고 좋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돼. 세상에 온갖 책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신간이 쏟아져 나와요. 신문에, 잡지에, 이제는 뭐 스마트폰까지, 이제는 전자책까지 얼마나 세상에 책으로 차고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천 수만 가지 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도리어 세상에 가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치유받았다 그러면 치유받은 걸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걸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때로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네가 나았다. 난 나았어. 나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켜내는 겁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구하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성공해요.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부터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오늘 어쩌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존경, 오늘날까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고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로지 성경책 한 권이. 나에게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이 이게 성경이 만든 사람 아브라함 링컨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 가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고 패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역사했고 사자굴 속에서도 역사했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역사했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한번 정해봅시다.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폭격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흥황하도록 아침에 눈 뜨면 눈 비비고 텔레비 켜고 눈 비비고 먹을 것 찾고 눈 비비고 뭐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암송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생활할 때마다 막 풍겨쳐 나오고 풍풍 나오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이 근거해서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서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냥 옆에다 놓고 있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걸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고기 없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잔뼈 굳은 어부예요. 근데도 고기 못 잡았는데 나와 전문이 다른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봐 주지요. 체면 살려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물고기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실제라는 거예요.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병고침 받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옆에 두고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문에 휩쓸리지 마시고, 수많은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짜 뉴스 분이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만 듣고 여러분이 뉴스 보지 않아도 세상 흘러갑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충만하네. 그래서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뛰어넘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까닭에 강하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힘차게 승리하는 한 해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직강이신,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2021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고, 올해 2021년도를 시작했지만 코로나는 더 많이 번성해 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갈 것도 불안해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받으며 승리하고 건강하고 복되는 한 해로 열매 맺는 저희들로 삼으시옵소서. 이 연초에 이 같은 귀한 말씀으로 새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